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거든요.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그냥 우리 함께 읽읍시다. 같이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그래요. 와서 도우라. 이 말씀이 아프리카에 13일 동안 있는 동안에 늘 이렇게 마음에 담아서 이 구절을 읽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밤중에 천사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 와서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유럽으로 돌려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늘 돌아보면서 와서 도우라는 손짓이 그들의 손짓 같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13일 동안 저는 저하고 제 아내와 우리 김운도 장로님과 3명이 다녀왔더랬는데 아마도 먼저 우리 두 분의 소감과 발표문을 듣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유명한 김운도 강사님께서 오셔서 소감과 발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이현숙 강사님도 앞에 이쪽으로 앉아 계십시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여기로 오세요. 예, 먼저 우리 교회의 기도와 또 관심 또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4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2시 30분에 출발하여서 17일 토요일 저녁 11시에 경에 우리 교회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1박 12일 정도 다녀온 그런 내용이고, 이번에는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상당히 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막 이제 비행기 티켓팅 할 때 그때 환율이 갑자기 치솟아가지고 1,450원까지 치솟을 때 우리가 티켓팅이 돼가지고 보통 우리가 그 예년에 한 3년 전에 나갈 때는 평균 우리 그 여행 경비가 21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남전도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예산도 세웠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환율이 그래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약 한 490만 원까지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한 배 이상이 뛰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처한 중에 또 우리 진량제일교회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큰 우리가 그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께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고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우리 남전도회 전체를 대표해서 또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 일정 중에 먼저 첫날은 우리가 에티오피아 항공 가장 저가를 택했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그 경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수도로 가는데 약 한 13시간, 거기서 케냐로 가는데 약 한 2시간 반, 또 거기서 그 선교센터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 또 한 2시간 한 20분. 그래서 총 한 비행기만 한 17시간, 근 한 18시간 정도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제 우리가 다인교회하고 두 교회,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하고 진량제일교회하고 의성에 있는 다인교회가 어찌 보면 우리 남전도회 때문에 조금 일정이 많이 지체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 만에 선교회에 이제 나가다 보니까 헌당식을 미뤘던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경비도 많이 추가가 됐고, 그래서 첫날은 다인교회에서 우간다 지역 가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따로 움직였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다인교회는 일정이 끝났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고부터 이제 우리 경청도회, 남전도회 연합회 일정으로 쭉 진행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헌당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 되었었습니다. 특히 우리 더욱더 좋았던 것은 우리 진량제일교회를 건축했던 그곳이 지금까지 우리가 건축한 중에 가장 오지 중에 오지였어요. 우리가 이번에 8명이 같이 갔는데 그 다인교회 인원까지 지금 12명입니다. 12명 전부 다가 우리 교회를 아주 너무 좋다고, 이런 오지에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게 너무 좋았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런 또 칭찬도 있었고 또 자부심도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헌금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또 우리 진량제일교회, 또 우리 남전도회 건축했던 교회에 미비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헌금도 할 수 있었고, 또 진량제일교회 이름으로 그 현지인 50명 지금 그때 당시에 약간 8개월 수료성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우리 목사님이 또 그렇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이번에는 상당히 알찬 그런 선교지였고 목사님이 3분 따라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간수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의미 있는 선교지 방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또 사모님, 목사님 통해가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떨려서 외투를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프리카라는 그 대륙은 가고 싶지도 않은 대륙이었고 갈 생각도 안 하던 그런 대륙이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보고 아프리카라고 하는 걸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아시아 대륙에 있듯이 그 나라도 아프리카 대륙에 있을 뿐이지, 그래서 각자 나라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이렇게 3곳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사실 선교 여행이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고생 바가지 하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은 차량이 폐차장에서도 안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차를 이용을 했어요. 바닥이 다 드러나 보이고 매연하고 거의 다 이렇게 비포장 도로가 많으니까 항상 흙먼지를 마시고 다녔어요. 그 길도 험할 뿐만 아니라 길도 엄청 멀었어요. 그 하루에 보통 7, 8시간은 기본적으로 하여튼 강행군을 우리가 했어요. 그 선교지 단방을 위해서. 새벽 5시부터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일정 다 끝나고 들어오면 보통 7, 8시가 됐고 이래갖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여튼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아프리카로 같이 가자고 할 때에 어린 반포넘지도 없는 소리, 절대로 안 간다고.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나는 절대로 못 간다고. 제가 참 이상한 나쁜 버릇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 가면은 제가 양치하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음식을 못 먹고 물을 못 마시니까 양치하는 그 물조차도 되게 너무 힘겨웠던 게,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면은 속이 메스꺼워가지고 어떤 음식도 한국 음식을 아무리 가져가서 줘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나쁜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엄청 걱정을 했었어요. 가기 전에 음식도 못 먹고, 특별히 제게 어떤 나쁜 습관이 있었냐면은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다가 아프리카인들이 이렇게 흑인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은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막 속이 니글거리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간다는 게 제게는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다고 해놨다가 나중에 무슨 핑계거리가 생기면은 도망가야지 안 가야지 하고는 일단은 간다고 해놓고는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제 신상에 아주 큰일이 하나 생겼었어요. 그래갖고 그 일 때문에 안 가도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왠지 제게 일어난 그 사건이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로 부르시는 듯한 초대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프리카가 대수냐, 가면 안 된다. 지금은 다 이게 급하니까 가지 말라고 많이 말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 초대장을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제가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시는 계획하심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 너무너무 힘든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1도 안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어떤 여행을 가면은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그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환경은 너무너무 열악했어요. 사실은 사는 집조차도 그들에게는 저게 집이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열악했는데 제가 교회마다 탐방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참 오만한 생각을 가졌구나. 내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봤구나. 나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는 기대할 것도 없는 나라인 것 같았는데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 신상에 일어난 그 문제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삶은 선택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인도하겠다. 네가 절망하는 그 가운데로 네가 선택하면은 내가 그렇게 인도할 것이고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네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용납하면은 내가 그렇게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게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난 그 큰일도 어떤 나의 마음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그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들의 연합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주로 머물렀던 데가 무안자라는 곳이었는데 그 무안자 센터에는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리더자인 파멜라라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프레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부인 되신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안자라는 그 지역의 리더자들을 모아서 기도회를 인도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은 이 경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나라의 교회 시스템은 어떠냐면은 각 교회마다 리더자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곳에 또 자국민인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하고 리더자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리더자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각 교회마다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연합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걸 봤었어요. 지교회지만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정말 행복한 그런 어떤 선교 탐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가라면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현지 음식은 못 먹고 왔지만서도 하여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보다 말을 더 잘해가지고 이제 잘했었어요. 그거 뭐 저는 제 아내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제 아내의 상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아내의 못된 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가면 못 먹어요. 못 먹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잘 먹고 잘 있다가 왔어요. 각 일주일 전에 이제 제 아내가 말했듯이 신상에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일주일 전에 이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제 아내가 이제 암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좋은 암이었어요. 갑상선 암이라 그래서 그 대신 암이라는 게 그 결과를 딱 받아들 때의 느낌은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제 아내 자체도 담담하지만 많이 놀랬었고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뭐 계획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지냈는데 이제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담담하게
우리 집에서도 늘 농담합니다. 이제 우리 집 사람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잘해주자고. 아이들과 함께 농담 사람 얼마 살면 얼마 살겠노. 우리 잘해주자 그러고 청소도 한번 같이 해주고 설거지도 저도 설거지도 한번 해주고 뭐 얼마 살겠어요. 제가 한번 설거지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고 될 건데요.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갔다 와서 안 힘드나 그런데 별로 힘들지 않았고 저도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축복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뭉구 바레키 사나 이렇게 인사하는데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뭉구가 하나님이거든요. 뭉구 바레키 사나. 뭉구 바레키 사나.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늘 바레키 사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바레키 사나. 한번 해볼까요? 뭉구 바레키 사나. 잘하시네. 아프리카 가셔도 됩니다. 그 정도만 알면 모든 게 다 통합니다. 가서는 참 별로 안 힘들었는데 갔다 와서 힘들더라고. 저는 저역서는 갔다 와서 이제 나이가 들었는가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금요일 오전에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고 탄자니아에서 들어와서 토요일날 밤 11시에 이제 교회에 도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도 잠을 잘 못 잤지만 금요일은 계속 비행기에 있었고 토요일은 여기 돌아와서 계속 잠을 못 잤고 주일을 그래서 맞이했어.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다 근데 피곤합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냥 돌아왔으니까 피곤했는데 주일 저녁에도 잠을 못 잤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잠을 못 자고 월요일 저녁에도 사실 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제가 2시에 교회에 나왔어요. 너무 잠이 안 와서 10시 대가 누웠는데 2시까지 멜뚱멜뚱하니까 침대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왔다 새벽기도 마치고 잠깐 들어가가지고 잠깐 붙였는데 그래서 화요일 하루가 비몽사몽이었는데 어제 저녁 8시에 누워서 오늘 아침 9시까지 잤어요. 그러니까 시차가 완전히 극복됐어요. 이제는 개운해요. 그래서 하루 막 푹 자고 나니까 지금은 개운하게 잘 적응된 것 같아요. 아프리카 그러면 굉장히 막 이렇게 우리는 늘 TV로 그런 장면 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장면 보고 막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장면 봤는데 제가 탄자니아 사진 2장 보여드릴게요. 탄자니아 사진 한번 볼까요? 멋있죠? 탄자니아의 특징은 바위가 많습니다. 지금 적은 바위를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었는데요. 바위가요 어디 가도 설악산 바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저 바위 꼭대기에 사람이 뭔가 또 바위를 올려놓은 듯한 바위가 두부처럼 탁탁탁 사이어져 있는 듯한 지금은 저기는 없는데 그렇게 천개 바위가 이렇게 큰 바위를 딱딱 이렇게 잘라놓은 듯하고 제일 위에 바위 하나 저기도 빅토리아 호수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 산 바위 틈인데 거기다가 집을 이렇게 지어서 아주 별장처럼 그렇게 살아요. 전 너무 멋있는 집이다 이랬더니만 가난한 사람들이 산대요. 왜 그러냐면 저기 물도 안 오고 전기도 없으니까 물 길러 가면 금리가 내려와야 돼요. 아침마다 물 길러 와야 되니까 저기는 좀 돈이 없는 분들이 올라서고 시내에는 또 도로에는 또 그래서 합니다. 예쁘죠? 하늘이 맑고 깨끗하고 너무 맑고 저기 이제 저 호수가 빅토리아 호수인데요. 빅토리아 호수가 세계에서 3번째 큰 호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문천지보다는 비교가 안 돼요. 저 호수 크기가 경상북도만 하더라고요. 경상북도. 그러니까 아주 끝이 안 보이는 바다인 줄 알았는데 호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멋진 것이었습니다. 일정 사진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비행기를 인천에 탔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라는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저때가 13시간 거리였고 그리고 다시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나이로비까지 그리고 다시 국내선을 타고 키스무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30시간 넘게 몇 시간 샤지도 못했어요. 30시간 넘게 숙소에 도착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케냐에서는 한 2일 정도, 이틀 정도 케냐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가 있었던 곳이 거기서 케냐에서 국경을 넘어서 탄자니아에 가서 우리가 그동안 살았습니다. 좀 전에 장면도 이야기했지만 일정 중에 제일 대부분이 탄자니아에서 버스를 타고 막 먼지가 올라오는 그 버스를 타고 하루에 8, 7시간씩 계속 가야 돼요. 제일 힘든 게
몇 시간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선교사님도 잘 모르고 현지 프레드릭 선교사님은 잘 알지만 다른 분들은 다 몰라요. 모르는데 프레드릭 선교사님이나 기사가 어디까지 간다 이러는데 걱정하지 말고 1시간 반 걸린다. 1시간 걸린다. 우리는 1시간 걸리면 1시간이잖아요. 1시간 걸리면 4시간이에요. 끝이 없어요. 1시간인데 다 왔는데 가요. 걱정하지 말고 좀 다 왔다고 1시간 30분 더 갔는데도 30분인데 아직도 2시간 더 가고 막 이래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진작 4시간 가면 마음의 각오를 하고 갈 긴데 금방 내리는 줄 알았는데 계속 가는. 그래서 그게 뭐 그냥 4시간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한 4시간 가서 또 뭐 개척교회 하나 보고 또 한 3-4시간 가서 숙소 잡고 왔어. 그 다음날 또 한 4시간. 이런 일정들을 계속 했으니까 그 차에 있는 동안이 참 힘들었어요. 글 오래 다니면서 제가 한 3가지를 봤어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첫 번째 가서 처음 가서 제일 차를 계속 타고 다니면서 느낀 거 첫 번째는 경찰들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 있었던 분 대부분 느끼는데 경찰들이 너무 많아요. 국정지역으로 가면 30분마다 경찰들이 잡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뭐 신호 위반하면 잡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잘 안 잡지만 거기는 그냥 지나가면 다 잡아요. 잡으면 2,000원 줘야 돼요. 2,000원씩 이제 주면 가야 돼요. 안 주면 안 돼요. 2,000원씩 이렇게 대주는데 그게 그래 한두 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잡히니까 화가 나요. 근데도 웃으면서 잡히면 돈 주고 또 지나가고 돈 주고 지나가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아프리카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러니까 탄자니아기 때문에 그렇다고 케냐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프리카는 그렇게 아직까지 우리의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제가 특이한 거 발견했으면은 그렇게 많은 차를 운행하면서 길거리 사람들을 보고 식당을 가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휴게소로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우리 시장통에 사람 많지 않습니까? 수백만인데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요. 어우 신기하죠. 하루에 한 명 만날까? 길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 한 명 정도 만날까? 그렇지 않고는 물어보니까 담배를 안 핀대요 거기가. 참 좋은 나라다. 그래서 공기가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고요. 세 번째 제가 특이한 것이 그때 하루에 10시간씩 차를 계속 타야 되는데 13일 동안 신호등을 못 봤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나라. 없느냐 물으니까 있대요. 제가 아까 말했던 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무안자라는 곳인데 무안자는 큰 도시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세 번째 가는 큰 도시인데 무안자에 들어가면은 신호등 한 2-3개 봤어요. 시내는 신호등이 있답니다. 근데 신호등이 없는 거리를 13일 동안 계속 갔었어요. 그만큼 저희들이 갖는 땅이 오지였다는 거죠. 그만큼 시골, 우리로 말하면 아주 시골.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그 나라에. 그냥 도로 하나 있고 계속 비포장 도로도 많고 그렇게 다녀왔더랬습니다. 제가 오늘 2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안자에 있던 선교센터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갔던 많은 10개 교회를 갔는데 그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며칠 쉬어야 되고 저희 진량제일교회 우리가 건축했던 교회의 이야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무안자에 있는 선교센터는 비세계 선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그 아프리카 지역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비세계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가 대구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대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선교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비세계 선교회라는 단체가 대구에 있고 우리 교회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비세계에서 파송돼서 말레이시아에 가 있고 또 우리 박영호 목사님의 사모님, 셰일 사모님이 비세계 선교로 인도, 필리핀에 선교 사역 하다가 저희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그 비세계 선교회라는 곳이 세웠던 분이 김석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선교회를 단체를 이끌가던 목사님이었는데 6년 전 인도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되어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급하게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다니엘과 함께 아들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선교회를 주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단체가 비세계 선교입니다. 그 선교의 목표가 100만 자국인 파송, 선교사 파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탄자니아 사람 100만 명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
케냐에 100만 명의 사람을 훈련시켰지. 케냐 사람 100만 명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보내는 거. 지금 한 500명 정도 훈련이 되고 있다고. 500명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국 선교사.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탄자니아에 한 350명 정도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훈련을 받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가 목사 선교사가 한 350명 정도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한자 선교센터에 8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공부했든지 공부하지 않았든지 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8개월 동안 그곳에서 경건훈련, 교육, 말씀훈련, 기도훈련, 특별히 한국에서 시작해 한국 선교사님이 시작했으니까 새벽기도 훈련 막 그렇게 시켜서 8개월의 훈련이 되고 나면 파송을 합니다. 오지로. 그래서 8개월 동안 계속해서 교회 없는 곳, 가장 어려운 곳에 가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오지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한 명, 두 명 모아놓고 개척해서 그리고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한 4, 50명 이렇게 어느 정도 모이면 2, 30명 모이면 막 비닐로 텐트로 이렇게 교회를 임시로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 교회를 막 임시로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제 한국교회와 연결이 돼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줍니다. 우리 진량제일교회도 그렇게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 건물을 세워주면 그들이 그 건물 안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탄자니아 지역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선교사님이 프레데릭 오솔로라는 선교사입니다. 사진을 잠깐 가져왔는데 한번 볼래요? 저분하고 저하고 두 분 찍은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찍은 겁니다. 제일 왼쪽 이쪽이죠. 프레데릭 오솔로라는 선교사.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김운도 선교사님.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게 맞을 거예요. 여기가 손영은 장로님께서 받는 우물입니다. 이 우물 맞습니다. 예, 창조교회 이 우물입니다. 물이 지금은 좀 처음이라서 꾸준물이 좀 나오는데 아주 맑은 물이 나옵니다. 우리 손장로님이 파셨던 우물도 저희들이 이번에 들려서 그렇게 했는데요. 프레데릭 선교사님 잠깐 사진 보여주실래요? 프레데릭 선교사님 한 10년 됐겠다. 아니,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청년부 수련회 인도를 했습니다. 혹시 거기 있었던 사람 없었나?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럼 10년 더 지났겠지. 그 10년, 수련회 참석 안 했는가, 아이가, 영훈이는. 그때 와서, 강사로 와서 수련을 했었고, 그때 따라와서 통역을 한 사람이 세일 사모였습니다. 그때 통역하러 왔다가 우리 교회 발목이 잡혀가지고 아들 내있는 총각한테 시집와가지고 지금 죽을 고생하고 지금 영광스럽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프레데릭이고 세일 사모가 그때 와서 그때 했던 사람. 우리하고 연결이 만에 이번에 가서 프레데릭 우리 세일 사모 뭐 이야기를 좀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좋아하고 우리 교회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저분이 그 탄자니아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모한자 선교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20년 전 김석수 선교사를 만나고 비전을 같이 하고 지금 20년 동안 하는데요. 저번 제가 가까이 이래 보니까 얼굴 이런 거 지금 까매서 잘 안 보이는데 얼굴 이런 곳에 막 이렇게 칼자국이 돼 있어요. 칼자국들 목 뒤뜰미인데 칼자국.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아주 험한 세월을 살았구나. 젊은 시절 참 보통 아니었구나. 칼자국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칼자국이 뭐냐면 저분이 케냐 사람이거든요. 케냐 사람인데 탄자니아 복음을 위해서 이 무한자라는 도시에 와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선교센터를 짓는데 그때 선교센터에 처음으로 혼자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선교센터 지으면서 있는 동안에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무슬림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칼로 그냥 쳤어요. 그래서 막
칼로 난자를 당했어요. 그래서 죽여가지고 밖으로 버렸는데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져가지고 아주 수일을 무의식 상태로 있다가, 그래서 그때 뭐 온 나라가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한국에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깨어나서 지금은 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정부하고도 너무 잘 협조를 하고, 그래서 그 선교센터 앞에 있는 도로 이름이, 우리나라 도로 이름이 뭐 여기는 뭐 무슨 도로입니까? 여기 뭐 봉항로, 뭐 봉하로, 봉해로 뭐 이런 나오는데 그 도로 이름이 미션로 이래가지고 그 도로 이름이 저 선교사님에 의해 가지고 선교도로, 그 센터도로 뭐 이렇게 날 정도로 지금은 아주 굉장히 이제 기반을 잡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활동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센터 가서 우리가 이제 마침 그때 한 뭐 35명인가 40명 정도 되는 선교센터가 8개월 동안 훈련을 마쳤어요. 훈련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파송식을 하는데 우리가 마침 왔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럽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생각, 손님들과 함께 파송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급히 일정을 조절해가지고 그 선교센터에 가서 그분들 한 30만 5, 6명 되는 그분들이 파송식을 할 때 저희들이 가서 안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처음에 환영하는 장면, 우리가 무한자 처음에 왔던 장면, 영상입니다. 틀어주십시오. 소리 조금 높일까요? 저기 이제 선교센터인데요, 우리를 환영하는 겁니다. 저분들이 선교사로 훈련을 8개월 받았던 분입니다. 이제 파송밖에. 중환자님이 좀 나오네요. 굉장히 기네요. 그만. 이제 저희들이 가면 저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저뿐만, 좀 더 보기 저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환영을 하고 들어가서 저희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안수하고 파송식 하는데, 안수하는 파송식을 잠깐 영상을 보면 좋겠네요. 안수하는 파송식. 그 다음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앞으로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왔는 목사님들이 네 분이었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 이 김석성 목사님 아들입니다. 다니엘 강 목사님이시고,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안수해주며 기쁨으로 우리가 파송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안수하고 파송이기 때문에 장로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학금을 다 줬습니다. 그분 일일이 다. 무슨 돈으로? 여러분이 주신 돈으로 죽어도 남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그분들이 한 달 이렇게 직장을 취직해서 받는 월급이 거의 한 뭐 5, 6만 원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5, 6만 원 정도. 근데 뭐 한 달 월급 정도 지원금을 받고 돌아가면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더 많이 드리고 싶은, 정말로 드리고 싶은, 정말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그때요. 8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는데, 그리고는 그들이 오지로 교회가 없는 곳으로 그냥 가서 나무 그늘 밑에서 교회를 세우고 합니다. 저렇게 파송되고 나면 다 교회를 잘 세우느냐? 그렇지 못한, 가가 실패하는 데도 많답니다. 그 실패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실패하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교회를 나무 그늘 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들에게는 몇 년 지나서 그 교회가 살아남았으면 가서 건물을 지어주려고 하나하나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있는 그 남아가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량제일교회가 남아가나 지역의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남아가나 지역은
뭐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죠. 우리에서 탄자니아에서도 지도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예, 탄자니아라는 지도가 있고, 예, 제일 위에 여기 탄자니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저 빅토리아 호수 근처에 우리 선교센터가 있는 무한자가 있고요. 그 무한자에서 또 뭐 저기 몇 시간 한 3-4시간 4시간 걸어 가야 돼요. 저기 뭐 타러. 그래 갔는데 거기에 나마가나 이름도 어렵죠. 니만 가나 나도 간다. 나마가나.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마가나 지역인데 빅토리아 호수 둘러싸인 좀 오목한 지역의 도시입니다. 아무튼 한 4시간 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오래 달렸더랬습니다. 여기 선교사 목사님입니다. 여기서 사역하는, 책임지고 사역하는 8개월 훈련받고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이 다우디 실베스터라는, 다우디 실버스터. 이름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실베스터 스털론 그 영화배우 이름 기억하면 돼요. 실베스터. 다우디가 기억 안 되고 아우디 차 있잖아요. 그래서 다우디 실버스터. 아우디 타고, 실버스타가 아우디 타고 가는구나.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그 다우디 실버스타. 그죠? 아주 예쁘시죠? 저분이 선교사로 이제 수료하고 파송될 때의 모습이에요. 저분이 가셔서 2016년도에 그곳에 나무거든 아래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나무를 막 씌워가지고 위에 천장에는 천막을 치고 우리 옛날 천막교회처럼 나무 세워서 천막 치고 그 안에서 이제 좀 지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창기 저희 교회입니다. 그 2017년도, 16년도 시작해서 17년도, 18년도, 2000년도까지 지낼 때 뒤에 천막 친 교회가 있죠. 안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 실베스터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세계 선교회와 저희가 컨택을 해서 교회를 작년에 건축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의 사진이 있죠. 잠깐만, 예,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 멋있죠. 안에 이렇게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건축하기 직전의 사진인데요. 그래도 참 열악한 게 완성돼서는 좀 이따 완성된 사진도 보겠지만 완성된 사진 역시 저하고 별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바닥 공사 안 하고 그냥 흙으로 그대로 두고 있고 창문을 공사를 못 하고 그냥 창문은 그대로 또 저렇게 두고 있습니다. 창살만 있기도 하고요. 저걸 다 하려 그러면 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자기들이 돈 벌여 가지고 현금해서 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그냥 외벽과 천정은 양철로 해서 그렇게 세워집니다. 성도들이 얼마 정도 있느냐? 지금 내가 오면서 프레드릭 선교사님한테 잠깐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어른이 지금 한 70명 정도, 아이들이 80명 정도, 아이들이 100명 정도.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어른이 80명 정도, 아이들이 100명 정도. 이들이 더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60년도, 70년도 우리 교회도 그랬거든요. 어른 30명, 아들 100명이었어요. 바글바글한데. 근데 거기는 지금도 이 실베스터 선교사님하고 그 전에 저희들이 우간다에 갔던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아이가 10명이래요. 10명의 아이가 집이 요런 집인데 요렇게 된 집에 움막집에 이렇게 사는데 10명이 앉기도 앉겠나 싶은데 그거 다 산대요. 거기도 옆에는 닭도 2마리 살고 있고 같이. 그 10명이 살아요. 그리고 목표가 4명 더 놓는 거라더라고. 4명. 반성하시고 놓으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그렇게 살던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가 한 80명 그리고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물 사진 한번 볼까요? 저희들은 교회를 짓고 우물도 했거든요. 현판 쪽 있고요. 우물이 우리 교회 우물입니다. 교회 옆에서 우물에서 잠깐 봤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물도 저렇게 같이 해서 우리는 교회 짓고 앞에 있는 교회거든요. 우물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량지역의 남아가나 교회에 한번 복귀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갈 때에 그 아프리카 교회가 가장 특징이요. 우리가 오면 격렬하게 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아가나 교회 이전에 환영하는 장면 한번 볼게요. 이전에 환영하는 장면 보는데 첫 번째 교회 갔을 때, 이 첫 번째 교회, 우리는 아프리카 어떤지 모르고 첫 번째 갔는데 가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렸어요. 차에서 내려가 시급했어요. 차에서 내렸더니만은 그때부터 1km를 더 가야 돼요. 걸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차에서 안 내렸습니다. 교회 보일 때까지 계속 버텼습니다. 교회 보이가 내려도 한 100m, 200m 가야 되는데 사람 보고 내리면 1km, 2km 가야 된대요. 그래서 첫 장면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 예, 이게 이제 첫 교회 갔을 때인데 모르고 내렸다가 저렇게 1km를 갔습니다. 저라면서 저리 갑니다. 계속. 아직도 교회는 멀었습니다. 우린 다 온 줄 알았는데 계속 갑니다. 저래가. 영상을 계속 끊었습니다. 그래서 남아가나 우리 교회 전량교육 갔을 때는 그때는 주일날 들어갔으니까요. 벌써 며칠이 지났고요.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남아가나 교회 들어가는 장면 한번 볼게요. 금방 들었던 거죠. 예, 차에 안 내렸습니다. 계속 갑니다. 저것들은 뒤따라오든 말든 우리는 계속 갑니다. 저분들은 차 뒤따라 저렇게 오면서 저희 이제 전량제일교회입니다. 남아가는 교회. 예. 차,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에, 뒤에 오는데 계속 차로 저렇게 가면 되나 싶어도, 가가지고 내려가도 한 200m 가야 됩니다. 또 같이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리면 거기서 또 계속 춤춰주고 같이 가야 되는데, 아주 흥이 많은 분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왜 웃어요? 백인을 처음 봤다 그래요. 우리가 백인입니다. 황인종이 아니고. 그분들이 눈은 우리가 백인이고요. 그만한 오지라서. 그래서 이렇게 찬양 노래도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내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 중에 노래 중에 하나도 백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도 있어요.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오지였고 탄자니아 그쪽에 있는 동안에 사실은 외국 나가면 거의 한국 사람 많이 보거든요. 서양인도 많이 보는데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사실은 못 봤어요. 외국인이 거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너무 반가워하고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길에 걸어가면요. 저희들은 밤에 이렇게 특히 저는 이제 방에 숙소 가면 조용히 기도하고 있길 좋아하지만 우리 김문도 장님이 자꾸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자꾸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가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싶어. 저도 그걸 좋긴 좋은데 나가면요. 그렇게 반겨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어디서 왔냐 그러고 막 그렇게 반겨주고 막 자꾸 악수하고 싶어하고 악수하고 거기서 같이 음식 먹고 그만큼 외국인에 대해서 잘 몸보기도 했고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넓게 환영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량제일교회 이제 헌당식 하는 장면을 잠깐 볼까요? 아까 금방 들어갔던 분 영상 볼까요? 현판이 교회 현판이 들었습니다. Life One Mission, Tanzania, Nyamagana, Jirian Jail Church, built for the glory of God and for the 120th anniversary of Jirian Jail Church, dedicated in December 2022 by Reverend John Un Kim, Jirian Jail Church in South Korea, Light One Mission President May Myung Mok.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멋있잖아요. 그 교회 앞에 현판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동판으로 딱 세미나가 딱 박아놨는데 거기에 적혀져 있달까요? 사우스 코리아 진량제일교회가 하늘명광을 위해서 120주년을 맞아 하늘명광을 위해서 교회를 헌당한다. 진량제일교회와 내 이름이 있어요. 종은킴. 나는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색이란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거 정원김이 깜짝 놀랐어요. 부끄럽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근데 그렇게 현판을 딱 새겨서 이제 가는 모든 교회들이 헌당한 교회마다 그렇게 현판이 다 누가 헌판했다, 어느 교회가 했다, 경청대 남전도가 했다, 그럼 경청 남전도회가 했다 이런 걸 딱 새겨가지고 그게 딱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아까 우물도 보셨지만 우리 손영은 장로님 우물 보셨지만 그 우물도 그 영은손 딱 손영은 장 이름이 딱 새겨가지고 그렇게 딱 했어요. 고려하는데 3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300만 원. 밖에는 아니지만 써도 300만 원 들이면은 정말 거기 우물. 그냥 이름이 새겨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남아가나 거기 지역은요.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우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흐를 때에는 지금처럼 우기 때에는 어디 물을 퍼가 오는데요. 건기가 되면 그 물을 뜨기 위해서 몇 킬로를 가야 된대요. 근데 우물이 생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너무 고맙다고 우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물 하나 해주는데 300만 원. 교회를 그렇게 지어주는 곳은 교회를 그렇게 짓는 데는 저희들이 한 7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1000만 원 하면 우물 하나, 교회 하나 이렇게 해서 헌당을 하게 됩니다. 자, 예배 영상 한번 우리가 그날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렸던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좀 찍었는데요. 한번 예배 영상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 그쪽에 이제 헌당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진량제일교회입니다. 남아가는 교회입니다. 하여튼 찬양을 몇 곡을 했으니까 짧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앞에 찬양하는 게 멋있잖아요. 애들이. 저렇게 일정적으로 뭐 2시간씩 예배한다는데 저희들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를 계속 짧게 좀 하라고. 그래 좀 짧게 해서 예배를 저렇게. 그래도 아주 예배의 열정, 찬양의 열정. 그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정말 본받아야 될. 아이들부터 목숨 걸고 찬양하는 것 같아요. 목숨 걸고.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라. 예배 순서 중에 꼭 들어가는 것이 요절 함성이 있습니다. 애들 중에 나와서 애들이 요절을 함성하는데 한번 볼까요? 요절 함성하러 나오라고 하면 쭉 저렇게 나옵니다. 저희 진량계일께서 했던 겁니다. 그건 다른 교회에서 했던 영상이에요. 이게 진량계일이가.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 영상을 하다 보니까 큰 아이들만 나왔는데 정말 조그만 아이들, 정말 어린 8살 이러던 애들이 와가 어떤 아이는 하나 와가지고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과 요한 목록을 창세기 주례기 레위기 민수기 목록을 쫙 외우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어떤 아이는 시편 한 장을 이렇게 쭉 외우는 애들도 있었고 그게 이제 뭐 암송할 사람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나와서 암송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릴 때 저희들도 성경 암송했거든요. 주일학교 가면은 출석 부를 때에 이름 부르면 출석 부르면 요절 암송했거든요. 요즘 안 하잖아요. 내년부터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부터 해야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 꼭 해야 될 게 내년부터는 여러분도 가고 일주일에 한 절씩 요절 외우자고 같이 저도 외우고 여러분도 외우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외우고 그 다음 주 이작부터 또 외우자고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공부 하나바이블로 하니까 너무 좋은 게 하나바이블 성경 구절
중에 요절이 있어요. 아이들 공과에. 그 요절을 어른들도 같은 본문이니까 우리도 같이 외우고 자녀도 같이 외우고 집에서도 아이들과 요절 같이 외우고 제가 올해 연말에 대해서 52주 아닙니까? 52개 다 외운 사람 있으면 상금도 좀 주고 한번 외우기도 한번 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요절 외우는 게 정말로 참 멋있었다. 그 아이들이 와서 막 다 아이들이 다 와서 요절 외우는 게 멋있고 어른들은 박수 치주고 어른들도 외우려고 막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어른들은 나오지 마라. 어른들은 나오지 마라. 아들만 든다. 그래서 아들만 하고 막 그랬더랬어요. 그래서 그게 참 의미 있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다. 요절 외우는 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리고 현금도 했는데 현금 영상은 제가 못 찍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찍은 거 지금 보는데 제가 했으면 찍었을 건데 현금 드리는 것도 참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남아가나 교회 현금은요 성도들 알고는 잘 못 드리잖아요. 놀러온 사람 못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현금 할 때는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현금을 하는데 그 현금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앞에 다 나와요. 하나하나 다 나와가 춤추면서 나와가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춤 이어서 많이 춰보면 뒤에 줄 서야 되고 나와가 하고 막 결겁게 기쁨으로 그렇게 저것도 현금의 정신이겠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기쁨으로 그들이 즐겁게 하나님께 드린다. 그 즐거운 마음으로 춤추면서 나와 현금하고 돌아갔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특송을 했었어요. 늘 특송을 했는데 나중에는 뭐 우리 전체가 특송도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아내가 특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잘 못했지만 영상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특송 영상 한번. 짧게 편집하라고 그랬더니 길게 했네요. 그렇게 해서 설교도 하고 제가 진량제일교회 했던 설교들은 많이 잘려가지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 영상도 한번 볼래요? 제가 설교하면 영어로 번역하고 Ukijificha kwa kuogopa utaibiwa kila kitu. 싸우기로 마음먹으면 지키고 이깁니다. But if you decide to fight against the enemy, you can keep all the good things of the Lord. Ukiamua kupambana na adui, unaweza ukarejesha vyote adui alivyotamani kuvichukua, ukavirejesha kwako. Amen.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네.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그 이름 뭐죠? 자매님이 그 프레드릭 선교사의 부인이시고 그렇게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는 곳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던 시간 같아요. 우리 진량제일교회에서는 제가 저렇게 설교를 하고 그날은 제가 일부러 양복을 입고 갔더래서 그 양복을 우리 목사님에게 선물로 드렸더래요. 한번 그 사진 한번 볼래요? 네. 사진. 예. 양복 준 사진. 예. 저분이 이제 실베스타 목사님이신데요. 제 옷 우리 줬어요. 넥타이도 제 거 넥타이. 그리고 가방에다 와이사스하고 바지도 이렇게 해서 하고 교회 현금도 좀 하고 그렇게 왔더랬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뭐래요? 축구공도 줬어요. 축구공도 아이들한테 축구공도. 여러분들이 현금해 주신 거 축구공과 성경책 사진 없는데 축구공 사진.
애들이 축구공 참 좋아해요. 축구 참 좋아하는데, 그 실로 감았는 요만한 공으로 가지고 축구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저는 축구공을 주면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저렇게 예배 마치고 같이 찍었습니다. 진량제일교회입니다. 내가 어디 있게요? 중간에 있네요. 다 대반 보이네요. 이렇게. 같이. 목에 스카프 두르는 건 우리가 선물로, 헌당식 선물로 저렇게 스카프하고 또 음식 같이 밥을 먹는데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저렇게. 이 교회를 꽉 이리 채우는, 가득 채우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교회 옆에 창문이 없고 지금 창살만 저렇게 되고 창문은 없어요. 문은 없고 저렇게 되어져 있고 바닥 공사는 아직 안 했는 상태. 그들이 점점 헌금을 해서 같이 바닥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렇게 사진을 찍고 나면 이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사하는가 볼까요? 저기 이제 옥수수 가루 무갈리라 그러는데 옥수수 가루를 이제 불에 계속 하면은 떡처럼 저렇게 했는데 저걸 주식입니다. 저걸 이렇게 나누면 그걸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또 빵처럼 쪼물해가 그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식사 좋죠. 조직에 제 앞에 있는 접시에 있는 게 무갈리, 각각 옥수수 고고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들이 쌀도 이렇게 같이 먹고 있고, 여기는 닭고기 같아요. 닭고기도 있고, 우리 손님 왔다고 닭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있습니다. 닭고기, 소고기가 우리하고 양념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향신료 하시니까 너무 저희들이 먹기에 편하고요. 근데 소고기 같은 경우, 닭고기 같은 경우 먹기는 참 편한데, 이래 먹으면 하루 종일 씹어야 돼요. 이게 그냥 안 넘어가요. 계속 씹어야 돼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 저는 계속 소고기 계속 혹시나 싶어서 무보면 가는 곳마다 무보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무보는데 삼킬 수 없는. 그렇게.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먹는데요. 하여튼 잘 드시는데 안 질기게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참 그러고 나면 이제 교인들은 저렇게 교회 거기서 둘러 앉아가지고 저렇게 음식 저렇게 먹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 사진 한번 볼까요? 예전의 사진.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저희가 지은 멀리서 본, 저기 예쁘죠? 저 뒤편에 마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예쁘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래요? 입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고, 또 한 번 더 한 장 더 있을 건데, 뒤에서 밭도 있고, 저 우물도 저희들이 있고,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잘 보셨죠? 저기, 저희가 이번에 지었던 남아가나 진량제일교회입니다.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우리가 오면서도 우리 일행들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런 말을 해요. 불평하면 안 된다. 우리가 불평하면 그 벌 받을 짓이다. 우리나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평할 건 정말 없다. 불평할 거 없습니다. 그 땅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 없으면 못 살잖아요. 거기 호텔 가도 인터넷이 안 됩니다. 와이파이가 있어요. 있는데 너무 느리니까 안 되고요. 또 자주 전기가 끊기가지고 호텔에 전기가 끊겨요. 물이 안 나와요. 아침에 씻으려고 물 트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먼저 왔던 사람들은 알아가지고 저녁에 받아놨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안 받아놨어요. 물이 안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나라적으로 단수를 했기 때문에 안 된대요. 인터넷도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 있기는 있는데 자주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사용을 잘 안 하는 모양이에요. 희한한데 호텔에 갔는데 호텔 직원이, 프론트에 있는 직원이 그 전기 코드 자기 코드 꼽으려고 와이파이를 빼고 자기 코드 꼽고 있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와이파이 좀 연결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거 빼고 와이파이 꼽아놓더라고요. 좀 이따가 또 빼고 지가 꼽아놓고 있어요. 콘센트를 하나 더 만들면 될 긴데 그 호텔 방 안에도 전기 꼽는 콘센트를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호텔이 하나밖에 없어요. 없더라고. 2개가 안 꼽아놓고. 그러니까 콘센트 꼽는 데가 별로 없던 뭐지.
자기들은 와이파이가 별로 안 중요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거 무슨 송신기 그거 다 빼고 딴 거 꼽아놓고 있기도. 뭐 그런 거 물 안 나오고 뭐 이런 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막 그 개척 교회를 우리가 한 3군데를 갔거든요. 여전히 교회를 짓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그 나무 밑에 그냥 예배드리는 교회. 그냥 텐트 하나 이렇게 쳐놓고 예배드리는 교회. 잘 되면 이제 나무 꼬장댕이로 나무 기둥으로 교회처럼 이렇게 막 세워가지고 그리고 비닐로 이런 거 덮어 씌워가지고 그 안에서 드리는 전기 안 들어옵니다. 큼큼한데 거기서 그냥 열광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건물 안에 예배드리는 우리 얼굴보다 더 밝고 더 감동적이고 저러다가 손바닥 끊어질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 아주 멋진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쌍한 사람이라는데 아니요, 그분들은 불쌍하지 않으세요.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더 궁핍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전혀 궁핍함 없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저도 같이 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있는 환경 속에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 예배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그쪽으로 나누어주고 흘러보낼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더 쌓아두고 더 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내 통장에 있는 것 가면 저기 우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오랫동안 걸어가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차에서 제가 한번 그거 봤어요. 우리 차가 어떻게 내가 정치하고 있었는데 저 앞부분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이렇게 밖에서 보다가 봤는데 어떤 일이냐면 엄마하고 요만한 내가 보기에 한번 6살 되는 아이 같아요. 엄마하고 아이가 둘이 거기서 한 200-300m 더 가는 곳에서 물을 길러 오더라고요. 그 가니까 이제 물이 연못이란 게 우물 연못이죠. 그게 이제 연못이 있던데 우리 같은 거 연못이 있던데 거기 가서 두 사람이 물을 길러 오다가 그 4살 되는 아이가 물 오다가 팍 쏟아붓어요. 아이 저 물 쏟았다 우리가 그래서 차 안에서 물 쏟았다 그러니까 엄마가 물 있던 거 내려놓고 아가 그 물통 들고 다시 가더라고. 거기까지 다시 막 뛰가는데 엄마가 다시 불러가 아는 꼭 지키가고 엄마가 다시 가가지고 물을 다시 퍼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한 4-5살 되는 애가 그 물통을 들고 오다가 폭 솟는 그 장면이 아주 마음이 짠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300만 원 드리면 그들은 동네에서 물을 길를 수 있는 그죠? 탄자니아가 물이 없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 나니까 물이 없는 곳이 아니고 물이 있는데 그런 제반적인 수도 시설이 나라에서 안 돼 있어서 얼마 지나고 나면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말이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또 흘러보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남아가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 남아가나 교회가 우리하고는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형제 동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남아가나 교회를 위해서 다우디 실버스타 아우디 타고 있는 실베스타 그렇게 그분 다우디 실버스타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오늘은 좀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